베를린 베레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차이에 대해서 가다라 지방이 좀 더 넓은 범위의 행정구역을 가리키고 있고 거라사 지역은 그 가다라 지방 안에 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반면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경우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가운데 좀 더 두드러지게 행동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저 멀리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두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수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군단의 규모는 약 6,000명 정도가 군단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귀신의 숫자가 그만큼 문자적으로 이렇게 군단의 규모만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강한 힘으로 두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끝이 없는 깊은 구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사탄과 귀신들이 최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될 깊은 지하 감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의 생사 여부를 한 손에 쥐고 계실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귀신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럽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과 8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카사르토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불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무엇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야 식사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 죽이려는 생각,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자 하는 마음,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생각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이런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도 보면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층이 주로 석회층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석회암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무덤 근처에는 가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것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고 또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밤낮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다는 것, 이것은 곧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품이 거칠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악하고 더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품까지도 거칠고 포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 성품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가끔씩 화를 내고 또 거칠게 반응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데 유독이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사람들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길로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그 쇠 고랑과 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쇠 고랑과 사슬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귀신의 힘이 세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의 네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귀신이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데 얼마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서 떨 정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마귀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럽고 악하고 또 성질도 거칠고 포악하고 또 사람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이나 매스컴에서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일들이 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귀신이 너무 힘이 강하고 세다 보니까 이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 귀신의 힘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는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꼼짝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그 대신 그 근처에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들한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셨죠. 그러자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많은 돼지들이 죽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두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돼지떼 2,000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그 너무나 귀한, 그 엄청나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짜 선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값비싼 당신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옷도 입고 정신도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신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다시 또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귀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째로 귀신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고, 그 악한 생각들은 바로 음란한 생각,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려는 욕심, 남을 속이고 죽이려는 마음, 또 악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려는 욕심이나 또 누군가를 속이고 죽이려는 마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일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비방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한다든지 또 안 좋게 비방의 말을 한다든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또 안 좋은 말로 비방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동생인 모세를 비방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 앞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리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고 이 나병을 통해서 미리암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다시 나병이 치유가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모세에 대한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질투하게 되고 또 비방의 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귀신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는 귀신의 성품이 거칠고 포악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화를 내고 혈기 부릴 때 우리가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욱하는 성질 그리고 혈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질 부리고 혈기 잘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화 잘 내는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자꾸 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욱하는 성질과 혈기를 죽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은 이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죠. 또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날마다 자신의 성질과 혈기를 죽이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 그런 것들 절대로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성질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것, 오직 이것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